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0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된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없이 하시리라. 내 마음에 소란하며 내 심장이 들끓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죄하오니 주 앞에 짐승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용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자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나멸하신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생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의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중에서는 가장 귀한 그런 고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시인이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므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고백한 내용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 우리가 홈, 영어로 홈 그러면은 이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든 어딜 갔든 좋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왔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 안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안식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다녔어도 집에 돌아오면은 참 그 아늑하고 편안한 것.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군대 부대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 기합도 자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훈련을 나갔던가 어디 멀리 이렇게 나갔다가 나가도 그래도 그 부대 들어오면은 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 그 들어오면 그것도 집이라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홈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유심히 잘 보면은 이 집이라고도 말하겠지만은 가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고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구할 것이 어딘가 라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그러한 그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말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그 말입니다.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호미되는 것, 곧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떠났다가 돌아올 때 비로소 그것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인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아진 것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풍부한데 아버지의 집은 풍부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인이 할 말은 과연 그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22절의 말씀도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같이 무지하나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얼만큼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이 고백한 대로 그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은 앞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짐승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내 잿가를 벗겨줬다. 내 잿가를 사해줬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비신다 그랬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 곧 죄를 벗겨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인이 그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었다고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의 큰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멀리 나갔다 돌아온 그러한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너희의 허물과 죄와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잊진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있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심정이 되면은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참으로 뒤돌아보면은 참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서 날마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소리도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저런 그런 모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울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인과 같이 과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참으로 육신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도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이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나에게 이런 힘이 좀 있고 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랬을 텐데 라고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불편해서 또 연약해서 어쩌면 보면은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젊은 사람도 이 생각이 조금 어지러울 때가 있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또한 저 역시 또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으면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강건하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조차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시인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또 멀리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교회도 참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것이고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나 부모나 다 미워하고 너 자신까지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라 그랬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에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있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될 걸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도 합니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타당한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 때로는 어떠한 생활의 반편으로 그렇게 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너희가 가까이 와야만 내가 너희 가까이 가겠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참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성한데 라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던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주하는 땅일 거리라. 5절 6절에 그랬고 7절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참 부자가 된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병이 낫는다.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이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갈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재물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는 그 소출을 다 창고에 보관해 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즐기자 그랬을 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7장 7절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초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재물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면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풍성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채워지는 그 풍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봐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더 많은 가진 자가 있으면은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그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럴 때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두리번 거리면서 다 찾아다녀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5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5이 아니라 50명도 넘을 것이고 500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만족감을 찾으려면 찾을 것이 없다.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시인과 같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전부가